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직장 생활하시고 또 하는 일 하시고 오셨는데 힘들어도 서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좀 편하잖아, 그죠? 앉아서 들으면 또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한 날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 처한 위치에서 하루를 무사히 보내며 저녁 시간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걸음을 교회당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배울 수 있는 한 주간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과 영혼이 있다는 것 우리 각 사람이 깨달아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천공 34페이지 구약 성경 천공 3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로 9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을 끌고 물가에까지 어떤 방법이든지 끌고 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은 먹일 수 없다고 그래요. 방법이 있습니다. 갈증을 불러일으키면 말은 물을 보는 순간 허겁지겁 먹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혼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태어나서 이것 때보고 이것 때보고 이것 때보고 이것 때보고 다 해봤지만은 우선은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에 허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지나가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 들어갔어요. 전도하러. 한낮에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 수돗물이 없고 우물물이 있을 때 물 깃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양동이를 메고 멀리까지 가서 우물물을 이 뭐라 합니까? 두루박이라고 합니까? 뜨레박 그걸 해가지고 물을 이제 떴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고 막 그랬습니다. 우물가에서 바람도 날 수도 있어요. 노래가 있잖아. 앵도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남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이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약하지만은 여성분들은 청각적으로 약해요. 딱 듣다가 보면은 마음이 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옛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못 주겠다. 그런데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은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고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걸 마시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 줄 테니까 가서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내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가 과거에 몇 사람 데려 살았는지 자기는 아는데 예수님은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과거사를.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5명 데리고 살아봤잖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도 진정한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살아봤지만은 이런저런 사연을 해서 갈라서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도 별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남편, 지식이라고 하는 남편, 여행이라고 하는 남편,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남편, 사치라고 하는 것 다 해봐도 우선은 좋은데 시간 지나면은 허전한 거예요. 성경에 호세아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영혼의 남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목말라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정말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혼인잔치에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리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리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시작이 저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항아리 6개 가득 채워가지고 그 잔치를 치르고 있는 연회장 그 대장한테 갖다 주니까 먹어보니까 맛이 보통 사람들은 술이 취하면은 부족하면은 물을 타서 좀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에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 더 맛있고 좋네. 그런데 몰라도 물을 떠다 가지고 온 그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물이 변해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행했을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막아봐도 갈증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희락이 깨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못 배우고 좀 더 없고 권력이 없으면은 살아가는데 불쌍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지 불쌍하지는 않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는 불편하지만은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나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혹시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한 주간이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신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다 회개하라 하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배워서 그렇지, 모르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보셔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은 우리는 먹기 싫어서 배가 불러서 못 먹잖아요. 안 먹고. 그런데 옛날 배고픈 시절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봤습니다. 굶어보셨어요? 예? 우리 좀 연세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시절 있었을 거예요. 학교 가면은 급식을 냈습니다. 강냉이 죽도 주고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옷은 고무신 꿰매서 신었어요. 양말 꿰매서 신었어요. 저희들은 중학교 들어갈 때 저희들까지가 이제 시험 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 들어온 사람들은 시험은 없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옷을 사왔습니다. 교복 까만 거. 이제 자라면은 크니까 접어 넣는 거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3번 접어 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접어 넣었는데 한 번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3학년 그대로 다 입었어요. 키가 커야지. 그때 키가 지금 그대로 저는 키가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싹 한다고 했는데 저는 키 크는 줄도 모르고 컸어요. 그때 키가 지금 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표준 키였어요. 왜요? 대통령의 키가 작았거든.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았어. 168 대한민국 표준 키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키도 지금 166점 얼마밖에 안 돼요. 줄어들었어. 웃으신 분들은 좀 나이가 좀 들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배고픈 시절에 굶어보셨어요? 결혼해가지고 옛날 과거사 얘기하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그 얘기하니까 당신은 포항 시내 살면서 굶었냐고. 나는 시골의 영덕 그 촌에 살면서도 겨울에 고구마, 옥수수, 감자 먹었는데 보리밥은 먹어도 굶지는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포항시에 그 산 밑에 변두리 있었는데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 들어오는 기념으로 밤 새워가지고 공부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밝아서 온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주거지역으로서 제일 좋은 것이 산 밑에 거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래 멀리 느껴졌는지 거리가 얼마 안 됐는데
82년도에 결혼했는데 포항 시내에 신호등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만큼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가면은 자동차도 많다고 노래도 막 있고 그랬어요. 사람도 많고. 근데 시골에 비하면 그래도 도시였다면 포항시였으니까 왜 시에 살면서 굶었냐고. 서울에는 그러면 거지 없나? 유족에도 거지 있고 어느 도시에든지 다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대에, 가난한 시대에 6.25 사변이 일어나고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했는데 나중에 커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부모님 마음을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았지만은 거의 다 보면은 다 양말도 꿰매 신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목욕탕 가고 명절 때만 가는 거요. 얼마나 그때 낙후가 됐으면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손등에 발등에 목에 때 뺏겨 오라고 숙제 내줬어요. 명절 때 목욕하면 하잖아요. 여름에는 양말 안 신는 줄 알았습니다. 운동화 사주면 운동화 아까워서 들고 다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는 거요.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도록 하셨구나.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을 지피면은 불티는 위로 나지만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워야 부모님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 찾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버이 살아신 제 성계기를 다하여라. 떠나간 후면 4달 더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한 일 이뿐인 가노라. 살아 계실 때 전화 한 통화도 더 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고등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구워가지고 드리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제사창 아무리 풍성하게 차려서 드려도 돌아가신 분이 오셔가 잡수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여기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로마서 4장에 일한 것이 없이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이 성경이 금장색으로 되어 있지만은, 금색으로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 성경은 전부 다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기분 나쁜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빨간 볼펜으로 쓰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사망 신고 낼 때 빨간 볼펜 가지고 꺼버려요. 통제구역, 출입금지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호적에서 지울 때 빨간 볼펜으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라면은 괜히 기분 나빴습니다. 엘리베이터도 4층이 잘 없습니다. 아니 4층인데 어떤 데는 F층이라고 해놓고 4층 없이 5층 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4차가요, 내 숫자가 내 4인데 죽을 사자라고 생각하고 사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 해방을 딱 얻으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노사연 씨 그 노래 가사 속에, 이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70에 가까워지는데 제가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해놓은 것은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지만은 이 구원 하나 받고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이게 전해져 가지고 언제 죽어도 좋다는 소망, 그 가족들이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이에요. 아무거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거 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댔어요. 이것도 폐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이 세상은 바람잡이요, 잡았는데 보면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영생 하나 얻으러 왔어요. 이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거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억울하게 태어났는데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사단 마귀와 함께 고통받는다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이 시대에 이런 집안에서 남자로 여자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나라에, 아름다운 나라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행복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몇십 년짜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영혼이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여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했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댔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 봤다는데, 하나님 보고 살자가 없다고 했다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봤다는 것은 헛개비를 본 거나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봤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만유보다 크시고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고 안 계신 것 없고 모르시는 것 없고 못하는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귀한 것 깨닫는 거예요. 사랑해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느껴야 됩니다. 상대방이 느껴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느낄까? 부부지간에 정말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셔요? 진정한 의미에서 느끼잖아요. 살아가면서도 사랑한다 하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느껴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명절 되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면은 냉장고에서 그렇게 먹을 것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평소에 나하고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아. 명절 때 되면은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면은 좀 먹지 말고 좀 놔두라고, 애들 좀 먹게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나는 애보다 더 못하나. 서러운 거예요. 병원에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병원에 이 남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맞아가지고 전부 다 응급실에 온 거예요. 40대 맞아가지고 왔어요. 왜 맞았어요? 아내한테. 어디 나갔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40대 물으면 안 돼요. 어디 가는지. 50대는 왜 맞았어요? 나가는데 따라 나가려고 하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60대는요. 어디 있냐고 전화했다가 들어오더만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전부 다 불쌍한 존재예요. 그럼 70대는 왜 맞아왔어요? TV 보는데 앞에서 알짱거린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80대는 그래도 노후 대책해가지고 다 자식들한테 다 해주고 자기 이제 먹을 것 해가지고 노후 대책해놓고 살려고 하는데 아내한테도 또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왜 맞았어요? 아침에 눈 떴다고. 자고 일하면 눈 감고 그냥 계속 자야 되는데. 그럼 90대는 왜 맞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산에서 누워있는데 자기는 방에 누워있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얘기 같지만은요, 우리 아버지들 힘냅시다. 그러니 하고, 솔직히 해가지고 남편이 좋습니까? 손자, 손녀가 좋습니까? 자식이 좋습니까?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솔직히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처갓집 생각 안 나서요. 저희 가족들부터 먼저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주가 딱 차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 잘 안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 구원받아 버리면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 처갓집도 생각도 안 났어요. 먼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피를 나눈 형제, 그 다음 처갓집이었어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시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시자 들어가면 시집, 시댁.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몰라,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고 만주보다 크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고 못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소리도 안 보입니다. 냄새도 안 보입니다. 중력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소리는 어떻게 보죠? 귀로 들어본대요. 냄새는 어떻게 보죠? 코로 맡아본다는 거예요. 음식의 맛은 어떻게 보죠?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감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보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보죠? 자기가 느껴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못 느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거는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 사랑, 생각, 천사, 마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마귀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 졸아라, 졸아라. 눈 감고 들어라, 눈 감고 들어라. 생각을 버리라 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2시간 지루합니다. 계속 시계 봅니다. 언제 끝나나 약속은 했는데 그래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해가지고 깨달아지겠어요. 이왕 오셨는가 한번 알아보자. 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보이는 것은 22%, 보이지 않는 것은 78%.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저 세상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없으면은 우리가 이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코끼리 등에 개미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개미는 너무 작고 코끼리는 너무 큽니다. 등에 있어도 코끼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는. 세상에 코끼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 이 지구가 하나님 발을 올려놓고 있는 발등상이에요. 하늘, 하나님 보호자라 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고 하면요, 이 대우주 속에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은하계는 이 은하구운 안에, 은하구는 대우주 안에. 그런데 이 지구는 이 하나님 보실 때 태양계 안에 있으니까 한 점이에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섬은, 지구에 있는 섬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했습니다. 섬이 떠오르는 먼지 같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영이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알만한 양심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우기지 말고. 제가요,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하도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하도 없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없대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보고 욕 한번 해봐라 했어요. 하늘 보고 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담대하게? 그런데 이 사람 하겠다는 거요.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다 하는 거 이렇게 폼을 딱 잡아요. 다리를 딱 해가지고 탁 하느님!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욕해야 되거든. 약속했거든. 욕해야 돼. 임마 하더라고. 정말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욕을 하면은요, 천둥 벼락치는 날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개를 가지고 식물을 자라게도 하지만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벼락 맞아 죽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 마음속에 딱 넣어놨어요. 그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고 종교심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어제 배웠죠? 영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신을 찾는 종교심,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래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런 신들이 많은 거예요. 포세이돈, 헤스티아, 헤라, 제우스, 데미테르, 아프로디테 다 있는 신들이 그 위에 있는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위에 보면은 신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다세라신,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당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여기에 이 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 신이 있는 줄 알고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자유의 여신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 우리 토속신앙 신전 만들어 놓고 선앙당 만들어 놓고 저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이런 종교심이 있습니다. 정관수 떠놓고 복 달라고 비는 거요. 어머니를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고사 지내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자동차 사가지고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 지내요. 트렁크에 본넷도 열면은 그 실이 걸려 있고 명태가 걸려 있습니다. 이 히딩크도 돼지머리에 고사 지냈어요. 이 우주 과학자들도 고사 지냅니다. 미 우주 발사장서 돼지머리 고사. 죄송합니다. 한국 과학자들 무궁화위성 성공기원 발사대에 앞서 20여 명 참석, 전례 없는 일이다. 이게 뭐냐면은 하느님 제발 이번만큼은 성공시켜 주세요. 이게 신을 찾는 종교심이에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찾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성경에 사람들은 없는 것을요 그냥 만들어 왔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하늘의 수많은 별들, 태양계에 있는 안에 있는 이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다 이것이요 그냥 둥글게 돼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이 녹색 지대 라이프존 벗어나면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계라고 해서 여기에 점이 은하계 안에 있는 태양계입니다. 대우주 안에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이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있고 은하계는 은하군 안에 있고 은하군은 대우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시계를 하나 만들어도 이 시계가 제 시계하고 똑같은 거네. 저도 이 오메가 시계입니다. 귀한 거예요. 왜 귀한지 알아요? 제가 오래 차고 있거든요. 82년도에 결혼 예물 시계입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43년째 지금 합숙훈련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시계를 하나 만들어도 시계는 15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이 정교하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시침, 초침, 분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는 이 부품이요 약 13,000개에서 15,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서 움직입니다. 비행기는 약 300만 개 부품이 들어가 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겠습니까? 이 빌딩이 555m요. 123층 롯데타워. 세계에서 5번째 높대요.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있는 시계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건물 빌딩도 지은 사람이 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 안에 식물도 있습니다. 이 식물이 저절로 자랍니까? 제 사무실 안에요. 거기 이제 그 식물이 있어요. 화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끔씩 수돗물 받아가지고 이래 주면은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비 올 때 밖에 끄집어 내놓으면은 완전히 달라요. 눈, 하늘에서 이 내리는 눈, 여름이니까 이 눈 보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눈도 정확하게 똑같은 눈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정육면체예요. 눈 모양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일본에 있는 과학자가 이거를 밝혔어요. 정육각형입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완전히 같은 형태는 없다.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왜 모두 육각형인가? 동그라미와 사각형 눈 결정이 없는 이유가 뭔가?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한번 보세요. 사람이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 3억 대 분의 1이 3억 분의 1이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이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자 이 말이에요. 280일 만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그냥 이제 성장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다면은 제가 만들 수 있다면은 저처럼 제 자식을 만들겠습니까? 억울한데 저도 오남매 중에 아버지 키가 컸습니다. 제가 쳐다봤어요. 저희 어머니 키가 작았습니다. 어머니는 키가 작은데 눈에 쌍꺼풀이 있었어요. 피부가 새까맸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쌍꺼풀이 없었어요. 피부가 하였어요. 부모님 제일 못난 것만 속 빼달라는 게 저예요. 만약에 내가 자식을 만들 수만 있다면은 저처럼 만들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겠어요? 만들 수 있으면은 고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그냥 만든다라면은 이 재료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12장 7절 8절에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늘 나는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다 물어봐라. 식물은 식물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새는 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그냥 만들어졌겠냐고. 이 물고기들 색칠을 해도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누군가의 의도함이 없어 보입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물고기에게 한번 물어봐라고. 야, 등딱지 패턴 디자인. 이 풍뎅이 같은 이것도 누구의 디자인입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까? 종류대로 만들었지만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조그마한 것도 이런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카멜레온, 도마뱀 색깔이 변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새.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색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완벽하게 변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험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방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자동차 같은 거 딱 던져버리니까 이 로봇이 돼버리더라고. 외손자, 손자 키울 때요, 이거 제가 많이 사줬습니다. 당근에 나오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있어요. 보시죠. 이 비행기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에어쇼를 한다. 에어쇼.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 조용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트도 만들고 태극 모양도 만들고 얼마나 훈련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건 뭐죠? 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닙니다. 자, 사람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발명을 해 가지고 훈련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새들은 훈련했겠습니까? 연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새들은 새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나는 새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이것이 저절로겠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머리 나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예? 짐승들 보고는, 짐승은 대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보고 새 대가리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잘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우리 양심이, 마음이 알 수 있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이면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면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으면 내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신명기서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신명기서 18장 21절, 구약성경 291페이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기준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되고 말라기 성경이 기원전 4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최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나간 것도 기록을 했어요. 물론 앞에 것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먼 훗날 미래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약 40명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만약에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한 일에 지나간 것은 증험, 증거와 경험, 성경 약 3분의 1이 예언인데 시간이 지나면 성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죽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모든 역사,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다면 하나님 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배워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겠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선지자가 있어서 기록된 것에 정함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도 안 틀리면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엄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나간 역사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인데 인류 역사 시작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 끝에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기록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먼 훗날에 어떻게 될 것 모르고 그냥 기록해놓은 거예요. 받아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민족의 역사를 미리 기록한 거예요. 그 민족에게 말씀을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세상 중앙에 작은 민족 선택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 계신 것 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민족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복, 불순종하면은 저주예요. 그리고 말씀은 주인공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빨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피가 빨간 책이다 이 말이에요. 피 색깔이 어떤 색이죠? 예? 우리 어릴 때 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장난치다가 손이나 머리 터지고 이러면은 우리 어머니들 뭐 발라줬어요? 예? 된장 바르고 아니면 아까진기라고 아까진기 이 아까라는 것이 빨간 게 빨간색이 아까요. 그 빨간색 그거 발랐어요. 자, 그래서 이 옛날에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인류 문명의 발생지,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 말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개역 한글 이 성경은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나라마다 전했는데 그 나라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이 그래도 가장 오류가 없이 보존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1956년도에 한글 개역 성경이라고 64년도에 성경 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지금 첫째 강, 둘째 강은 안 보입니다. 눈에. 그런데 셋째 강, 넷째 강은 눈에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 말로 이 여기에 히데겔, 유브라데, 헬라 사람들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이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문명이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이집트 문명 나일강. 거기서 인도로 넘어갔어요. 인더스 강, 인도 문명이요. 거기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황하강, 황하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네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사실일까? 신화나 전설일까? 저는 성경 배우기 전에 신화나 전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배워보니까 아, 이거 진짜네.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이라크.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중동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이란 여기에 중동에 이제 돈 벌러 많이 사서 갔어요 사람들이.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딱 보면은 엑셀을 찍으면은 안에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땅도 투시를 합니다. 이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실감했습니다. 거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불법 건축물을 고발을 해가지고 시에서 나왔어요.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딱 했는 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 계집이 여기 있으면은요 이쪽으로 옮겼는 게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온대요. 그 사람 말로는. 아, 그런데요 요즘 불법 건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좀 봐주셔 하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거 1년에 2번씩 찍는답니다. 불법 건축물. 그래서 이제 다 다시 이제 뭐 고치고 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는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호가 사막을 딱 지나가다가 땅속을 투시를 했는데 사막인데 밑에 옛날에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강 발견했다. 나사 과학자 인공사진 분석 통해 확인이 주장됐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만. 중동 지역서 성소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온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자린 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사진 분석에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화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둘째 강, 첫째 강은 찾은 거요. 그래서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그래서 옛날에 사냥꾼들이 여기에서 활을 만들어 가지고 창을 만들어 가지고 사냥을 하는 모습이요. 짐승을 키우고 여기 이런 배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에 짐승도 물도 있었고 목소지도 있었고 다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닷물, 궁창은 공기가 있는 대기, 이 벗어나면은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 그래서 이 지구가 있으면은 궁창이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여기에 위에 물층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외부에서부터 오는 나쁜 것 있잖아요. X선, 감마선, 이런 것, 자외선, 이런 것들이 딱 오면은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투시를 못 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만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연탄 때릴 때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는데, 죄송합니다. 다라이라 그래가지고 고무다라이 물 받아놓고 호수 2개에서 연탄 뚜껑 위에 딱 올려놓으면은 여기 열을 받으면은 물이 데워져야 안 데워져요. 그걸 가지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우리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했습니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쪽에 물이 있는데 태양의 열을 받으면은 이 물이 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가장 적합한 환경. 그러니까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인데 969년을 산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환경이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보다는 환경이 안 좋아졌지만은 근데 지금 약이 좋고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은 수명이 길어요. 옛날에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한갑잔치 크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한갑 때 가도요, 가족들한테 전화하니까 싫은 소리 들었어요. 형님, 요즘 누가 한갑합니까? 와가지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자 하니까 그러더라고. 한갑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칠순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칠순도 안 해요. 요즘은 80이라도 뭐 팔팔한데 뭐 80이라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여집사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그냥 보면 그냥 친구 같아. 그런데 어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다 물 못 들어와요. 근데 여기 몸에 좋은 것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존층이 궁창의 물의 역할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거기까지 온난한 기후고 바람과 폭우가 없고 사막과 얼음 같은 불모지 확장이 없고 성장기가 계속되고 지구 전체에 걸쳐 무성한 초목이 되고 동물뿐 아니라 사람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 끝에 되면은요,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천년왕국 전에 이 세상에 내려올 때는요, 이 세상을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게 창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해외여행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은 그때 가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왜 없었을까? 그 배고픈 시절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이런 게 해놨으면 겨울에도 농사 지을 수 있었는데, 옛날에 농사 지으면 겨울에는 다 쉬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없습니다. 포도 먹고 싶다. 토마토 먹고 싶다. 안 먹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난화 기후,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지금도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나무가 컸겠어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 100m가 넘습니다. 어떤 나무는 한 그루 딱 베면은요, 목조 건물 80채를 짓는다는 거예요. (2400년) 된 세카이어 나무입니다. 밑둥의 지름이 약 5m 되는 거예요. 지름이 5m. 거목의 비결은 뭐라고요? 그래서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와 가지고 대지를 적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과일도 컸습니다. 가장 큰 사과예요. 머리만 해. 호박.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박이 약 300kg 가까이 돼요. 그래서 공룡은, 최대의 공룡은 무엇인가? 사람이나 이 공룡뼈 7층 높이의 공룡입니다. 대퇴골 사람보다 크는 거예요. 그래서 되살아나는 공룡들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공룡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룡이 얼마나 컸어요. 요즘도 보면 이런 오징어가 13톤짜리 대형 오징어가 사체로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개구리가 얼마나 큽니까? 쥐 같은데 얼마나 커요. 바퀴벌레가 30cm. 와, 잠자리가 1m. 우리 어릴 때는 잠자리 날개 잡아가지고 여기다 끼워놓고 이렇게 탁 했는데 도리 하면서 생각나요? 예? 손가락에 끼웠잖아. 근데 잠자리가 날개가 1m 같으면 얼마나 커요? 이런 화석이 있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만큼 잠자리가 이렇게 컸으면 얼마나 컸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30cm, 나베가 56cm, 잠자리 1m, 소라가 1.5m, 새우가 2m. 새우가 2m 같으면 한 마리 잡으면 몇 살이나 먹기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석유가 어떻게 해서 나겠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광대하고 그 큰 엄청난 동물, 식물들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사체가 기름이 되는 거예요. 암석의 틀에 개해 가지고 이것이 석유가 되는 겁니다. 석유는 노아 홍수 때 동식물이 묻혀 생성됐다. 수백만 년 전 것이라면 시추할 때 분출이 안 된다. 그렇게 오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만 주위에, 에덴 동산 주위에 이런 유전지대가 많습니다. 유전지대. 지금 뭐 제 고향 포항에 0일 만에 기름 난다고 또 그러는데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 파면 물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매장량이 얼마나 될지, 이 정말이 있을지.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거예요. 왜요? 동식물이 들어가거든요. 에스겔 31장 16절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됨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가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지하에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물속에, 땅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이 그렇게 나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기름을 수입해 가지고 옵니다.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여기서 또 정화 작업을 화학 공장에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역수출합니다. 정유 공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울산에도 있고 여천 공장에도 있고 여천 공단에 이 정유 공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너의 영화와 광담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땅 속에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 지어낸 얘기일까요? 사실일까요? 다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에덴 동산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자, 이 뒤에 보면은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독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 때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남자 갈비뼈하고 여자 갈비뼈하고 갈비뼈의 개수가 같을까? 남자가 하나 적을까? 예? 빨리 세봐요. 자기가 몇 개인가? 이 교통사고나 일을 하다가 혹시 여기 갈비뼈 한번 다쳐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호흡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제가 교통사고 당했댔잖아요. 경찰이 오는데 첫 번째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운전 누가 했습니까? 운전하는 사람 찾아가지고요. 넘어가지고 있는데 이 음주 측정하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세게 부세요. 세게 부세요. 더 세게 부세요. 갈비뼈 부러져 있는데 죽는 거예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정말 아파 죽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실금이 갔는데 호흡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비뼈는 그냥 두면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붙습니다. 재생이 되는 것이 이 갈비뼈예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심장.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까? 내가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을 자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번씩. 내가 만약에 멈출 수만 있다면은 사춘기 할 때 엄마 나 심장 먼저 부른다. 이게 뭐요? 내가 그럼 죽어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도 뛰게 되고
뭘 해도 심장이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누구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담 보고 먹지 마라 하고 갈비뼈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돕는 배필입니다. 전에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고 마귀라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어요.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같이 쫓겨 나온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북극 지표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를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고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원래 지옥은 사탄 마귀 보내려고 만드는 곳인데 이 사탄 마귀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구원받아버리면 하나님 계획한 숫자가 끝나버리면 자기가 지옥 가야 되는 것 알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그만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 말씀 들으러 왔는 데는 그래 앉아있어라. 집중하지 마라. 엉뚱한 생각 나게 하고 사람들 자꾸 다른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는데 생각을 다른 데 두면 끝나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끝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0번 들어도 20번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먹어라, 영생한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솔깃해가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줬습니다. 왜 먹었냐? 자기도 이제 뱀이 꿰가지고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눈물에 약합니다. 강한 것 같아도 남자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여자를 다스리는 게 또 뭘까요? 돈,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남자지만은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이 여자, 여자는 물욕에 약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탐스럽거든, 보암직하거든, 먹음직하거든, 그거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만났습니다. 왜 먹었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하와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어? 뱀이 깨물어 먹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셔요? 저주를 받아서 지금은 징그럽게 배로 기어 다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 전에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탄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먼저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이 되면 입덧을 하는 거예요. 애 낳을 때 그렇게 힘드는 겁니다. 남자는 이 사내 남자는 밭전자에다가 힘력자 쓰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입에로 들어갑니다. 죄가 없을 때는 그냥 먹을 것이 많았어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딴 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입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수고를 해야 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뱀은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데 했습니다. 뱀은 흙을 먹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그 흙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 식욕, 성욕, 명예욕, 사탄 마귀는 지금도 그걸 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들어와서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농사 짓는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아벨은 짐승 한 마리 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시기가 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대서요.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제사.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벗었다 했습니다. 둘이 벗어 숨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가지고 옷을 입혔어요. 무화과나무 잎은 좀 지나면은 다 부러집니다. 부끄러운 수치 안 가려져요. 가죽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가죽이 되려면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짐승이 되려면은 짐승을 죽이면은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벨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성경에 돌을 가지고 시기 질투해 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세상에 꽉 찼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육신은 930년 살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930년.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100세까지 살아도 활동하면서 뭘 하면서 움직이면서 살아야 사는 거지.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산소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호수를 넣어가지고 음식 공급받으면서 거기서 100년, 120년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병원만 좋은 일식이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 930년 동안 살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살기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자식도 많이 낳았을 것 아니에요.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물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습니다. 죄가 꽉 차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때 가족이 노아 아내, 아들 셋 있었어요. 셈, 함, 야벳. 며느리 셋 있었습니다. 8명이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물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 네모 반듯한 모방자 배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가지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이 규빗은 남자들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중지손가락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길이 300규빗, 높이 30규빗, 넓이 50규빗. 그러니까 메더로 따지면은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하면은 150m, 355. 넓이 광 5, 25, 25m, 높이 15m. 계산하기 좋게 50cm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0톤급 정도 되는 나무 목조 배다 이 말이에요. 기계는 없어요. 그냥 상중하 3층을 하고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밖에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노아 홍수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거 사실일까? 신할까 전설일까?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자기 생각만 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딱 듣다가 성경이 사실인 게 딱 믿어져 버렸어요. 모든 내용을 다 배워가지고 다 이해돼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하나 전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딱 보이니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은 가짜 뉴스가 많지만 제 어릴 때는 신문은 믿었습니다. 소년 동아일보에 나온 그 노아의 방주 그 사실 그 신문 하나 딱 보고 믿은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죠. 자, 그래서 이 노아 홍수 관련 증거들,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이 8장 3절에 보면은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잣나무로 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 암수, 한상씩 해가지고 다 들어가라. 물고기는 놔두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밤낮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요즘 같으면 해일이 일어난 거예요. 쓰나미가 온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어요. 5달 동안 150일 동안 물이 딱 차 있었다. 창일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짐승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짐승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물고기 이외에. 수영 아무리 잘해도 5달 동안 물 위에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지구 도처에 동물의 화석과 퇴적층이 있다. 증거들이에요. 큰 산맥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겨났다. 홍수의 흔적이 지구 도처에 있다. 노아 홍수와 유사한 설화들이 많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8장 보겠습니다. 3절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 같이 읽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자 여기가 여기 이란, 터키, 구소련, 여기 아르메니아 이 세 나라 국경 근처에 여기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2배쯤 되는 거예요. 해발 5,165m입니다. 산봉우리가 2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산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성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아라랏산. 터키 아라라트 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단순한 신화인가? 노아의 방주는 실제 했는가? 방주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있었다.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 사진 분석이 발달했고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퉈서 현지 탐험을 서둘렀다. 우리나라만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 다 있습니다. 요즘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가서 확인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주를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나무 조각을 잘라와가지고 확인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탐험가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 직접 가서 잘라왔습니다. 보니까 5,000년 전의 거다. 잣나무가 맞다. 이 사람은 생각해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안 믿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도 보면은 높은 산에는요, 이 수목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있고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나무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 하잖아요. 높은 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그 잣나무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산도 없는데 잣나무도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 2010년에는요 홍콩 탐험대가 이 직접 가가지고 방주 내부를 탐사를 했어요. 가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 흔적들이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7군데로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고 사진 다 찍어 왔어요. 거기 있는 것들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송에까지 나온 거예요. 노아의 방주 연말에 일반 공개한다. 1990년도에. 그래서 창조의 증거들 해가지고 지각청 75%가 퇴적합니다. 우리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은요 집에 물 잠겨 보셨어요? 비에 방에 딱 들어오면은요 불이 나버리면은 차라리 이 쓰레기라도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와 버리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흙.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이 송어를 키우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송어 그 양식장에 손보러 가다가 도랑에서 2사람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며칠 후에 참 밑에 가서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다가 아 그럴 수도 있네. 물로 걸어가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잖아요. 저는 물만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이 돌 같은 게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맞으면 다리 부러집니다. 아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건너가면 되지 했는데 돌하고 큰 바위가 나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실종됐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퇴적이 되는 거예요. 큰 비가 오면은. 그래서 이 지각청 75%가 퇴적함, 대홍수를 뒷받침한다. 전 세계에. 그리고 고지대에는 수억 마리 물고기 하석도 있다.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이다. 화석. 어릴 때는 산에 나무하러 가면 이런 화석도 있었는데 요즘은 나무를 안 하니까 화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 먹다가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땅 파가지고 생선 한 마리 사서 묻어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화석이 되는가? 안 돼요.
갑자기입니다. 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자동차가 이렇게 뻘 속에 있으면 이게 화석이 될까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지층 나무 화석이란 것은 여러 개의 지층을 걸쳐서 만들어진 화석이다. 이게 전부 다 홍수 자료들인 거예요. 나뭇잎도 있고. 그래서 퇴적이 되고 또 퇴적이 되고 퇴적이 되고 퇴적이 되고 쌓이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되었을 지층 예상도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퇴적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고 오세아니아 대륙이 이렇고 아시아 대륙 평평한 퇴적면.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 여기 보면은요 퇴적면인 거예요. 쌓이고 쌓이고. 근데 이 밑에는 화석이 없습니다. 이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브라스카의 혼합 화석이다. 어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다량의 기타 동물의 거대한 화석층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한 규모의 대변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대격변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 이거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양의 화석들이 있는 거예요. 갖가지 화석, 맘모스 때 다지층 나무 대홍수를 입증한다. 한꺼번에 500만 마리가 땅속에 묻힌 것도 있습니다. 다른 가설로는 설명 안 되는 지층 구조. 매머드 발굴, 얼음 속에서 나타난 동물. 그래서 옛날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남극과 북극에 거의 다 전부 다 거기도 지금은 빙산이 있지만은 그때는 남극 북극 다 온난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잎도 있는 거예요. 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매머드 발굴 지도입니다.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가 발견됐다. 낙엽이 있잖아요. 고사리 같은 것도 있고 화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높은 산, 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융기 현상이 있는데 그것 아니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이 엘로밴드라고 하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부근에 엘로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바다 속에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여기에 물고기가 화석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북 진안에 마이산, 말기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숯바위와 안바위예요. 바위산입니다. 숯바위고 안바위예요. 여기가 완전 자갈무더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융기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조개가 나온다. 물고기 화석도 있고. 자, 흑해 7,500여 전까지 담수호.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내륙인데 거기에 소금 호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 아프리카 소금길이라는 거예요. 바다가 화석이 되었다. 안데스의 소금 대공원. 그래서 남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자동차 가지고 1시간을 가는 거예요. 100km, 가로 100km, 세로 100km. 100km 속도로 1시간을 가도 소금입니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물고기의 화석, 염호가 입적 문서 그림도 산재되어 있다. 성경 모사, 방주의 안정선, 현대학자도 인정한다. 중국, 소금호수, 칭하이호, 티티카카호, 볼리비아. 그래서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내륙의 호수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전 세계가 소금 호수고 소금산이고 소금, 돌소금, 소금호
전 세계적으로 내륙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 이것도 이 노아 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사실입니까? 자,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라랏,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it Devi,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소년이 오른 곳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Arat süslü bir gelini ne düşüneyim yani? You say he has married with Ararat. Oh. Yeah. After the sheep of Noah's Ark. Sheep?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mountain. Oh, this. Yeah. Yes. Yeah. It's true? True time. Yes? Yes. 노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뱃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렛 산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은 비행 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목격은 아호라 협곡 위의 아라렛산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천지는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은 없어지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지금 우리 시대인데, 내일 모레 배웁니다. 우리 시대인데 사람들은 그때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 심판한다고 하니까,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왔는데. 근데 사람들은 큰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관심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든지 좀 열심히 준비를 해놓으면은 무슨 일이 닥쳐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준비 안 해놓으면은 그때 되면은 가까워지면은 그때는 늦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신이 있을 때, 기가 밝을 때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농담입니까? 성경이 지어낸 신화나 전설입니까? 저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어렸을 때부터 진작 알았더라면 벌써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속에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한 일 해라, 그래서 세상에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좋은 얘기만 들은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인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한 내세까지 우리 개인의 운명에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이 말씀을 배웠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또 오실 거죠? 혹시 내일 못 오시는 분 계세요? 수요일인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계세요? 다른 교회 오셔요. 하나님께서 거기 하루 빠지고 여기 오셔도 하나님은 잘했다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농담으로 여기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또한 우리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루를 보내며 저녁 시간 말씀을 배우는데 방해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